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온 이유를 본문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했을 수도 있고 예수께서 낮에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등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시 랍비들이 밤 늦게까지 연구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신학적 토론을 위해 예수를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과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세쯤의 나이였고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적인 과정을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식 랍비이며 연장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정체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생으로 보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표적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한다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표적만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본문의 표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외적인 감탄과 참된 구원 신앙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기적적인 체험, 또 문제 해결, 또 병 고침, 물질의 복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도 도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체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떤 표적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표적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왜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부재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누군지 더 알아오거라 혹은 표적을 더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조의 의미를 넘어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듭남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근본부터 바꾸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율법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직분으로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노데는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는 위로부터입니다. 요한복음은 같은 단어를 3장 31절과 19절, 11절에서도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단순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같은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3절에서 보면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5절에서는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물과 성령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어떤 사람들은 물은 육체의 출생, 성령은 영적인 출생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은 서로 떨어진 두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죄를 씻으시는 정결의 은혜를 나타내고 성령은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뒤인 10절에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스겔도 알았고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새 마음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혈통이나 종교적 자격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죄인을 새롭게 하실 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육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곧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에게 태어나도, 아무리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도 자연적 출생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당연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은 사람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결국 육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만 낳을 수 있을 뿐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기서 영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죄인은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출생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 비로소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여전히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아멘. 여기서 바람,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과 영, 곧 성령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바람과 성령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출생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을 예로 들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의란 바람이 제멋대로 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그 방향과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언제 불고 어디로 향할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 자체를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들리는 소리를 통해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와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분위기나 설교자의 능력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죄인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통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로나 자격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여전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이유는 거듭남이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추측이나 인간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보고 들으신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증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나 일방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물과 성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러한 말씀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더 깊은 구원의 비밀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일은 이어지는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리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설명하시기 위해 거듭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삶을 강조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거듭남 자체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고 랍비였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았고 율법도 알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지식이나 경건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제가 신대원에 다니며 신학을 공부한다 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듭난 자답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하고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말과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기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